오늘은 기독교 강요 제7강 삼위일체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을 우리 같이 읽고 시작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9, 20절 또 고린도후서 13장 13절입니다. 우리 본문을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오늘은 이제 기독교 강요 제7강 삼위일체에 대해서 나누려고 합니다. 인생에서 여러분들은 가장 가슴 떨리는 순간이 언제였습니까? 그런 가슴 떨리는 순간이 여러 번 있었겠지만, 특별히 인생에서 이렇게 가슴 떨리는 순간 중에는 이 어린 아기가 엄마 아빠를 알아보고 엄마 아빠를 향해서 엄마 아빠라고 부를 때 참 그때가 가슴이 참 떨리고 놀랍도록 놀라웠던 기억이 있습니다. 아이가 기어다니기 시작하면서 엄마를 보고 또 아빠를 보고 엄마 아빠라고 말하는 그런 것만큼 신비한 일이 또 하나님을 모르고 살아가던 사람들이 하나님으로서 알고 고백하게 되는 순간일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아기가 엄마 아빠를 알아보고 엄마 아빠라고 말하는 순간 그 아이에게 또 그 가족에게는 가족이라는 이런 새로운 관계가 열리는 것처럼 사람이 하나님 나의 아버지로 고백하는 순간 그 순간에 그 사람에게는 완전 새로운 세계가 열리고 놀랍도록 거대한 하나님의 세계 속으로 들어가게 된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이렇게 가슴 떨리는 그 순간이 사람이 하나님으로 알고 그분을 나의 아버지로 고백하는 데는 몇 가지 아주 큰 어려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쉬운 일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모르고 살던 사람이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또 그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고백하는 데는 참 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이렇게 큰 간격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치 개미의 세계가 인간의 세계와 다른 것처럼 사람의 세계는 창조주 하나님의 세계와는 전혀 다릅니다. 어떤 점에서 이 창조주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는 차이가 있을까요? 무엇보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알고 고백하는 데 드는 어려움은 하나님이 무한하신 분이다 하는 것입니다. 이 우주의 그림처럼 하나님은 참 이 어마어마한 우주를 지으시고 그 우주보다 더 크신 그 무한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시공의 제약을 받지 않고 모든 것들의 제약을 받지 않으시는 무한 차원의 하나님이십니다. 반면에 인간은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고 시공간 안에 머물 수밖에 없는 그런 보고 듣고 느끼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유한한 존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도무지 참 감각할 수 없고 또 느낄 수 없는 파악할 수 없는 존재이신 하나님을 인간이 하나님으로 알고 인정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 유한한 인간이 무한한 하나님을 알기에는 너무 한계가 있는 것이죠. 두 번째로 또 인간이 하나님으로 알고 고백하는데 어떤 어려움이 있는가 하면은 하나님은 영적인 존재다 하는 것입니다. 영적인 분이시기에 하나님 우리가 결코 볼 수 없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결코 볼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 그 어떤 세속적이고 육적인 상상을 할 수가 없습니다. 물론 성경에서 가끔 하나님의 얼굴, 하나님의 손, 하나님의 눈 이렇게 말하면서 마치 하나님이 얼굴이 있고 손도 있고 눈도 있는 분처럼 묘사를 합니다.
그러다 보니 우리가 하나님은 뭔가 우리와 같은 분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하죠. 하지만 이러한 하나님의 눈, 하나님의 얼굴, 하나님의 손 이와 같은 표현들은 어려운 말로 신인 동형론적 표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인간을 같은 어떤 모습으로 이렇게 표현하는 어떤 표현법이죠. 마치 그 유모가 젖을 먹이는 유모가 어린 아이의 수준에 맞춰서 이렇게 말도 그 아이의 수준에 맞춰서 표현하는 것과 비슷한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영이시여서 이런 형상이 없으시지만 인간의 수준에 당신을 맞추셔서 얼굴이나 눈이나 손 등을 가지신 분처럼 묘사하고 있는 것일 뿐이지 사실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이런 참 하나님은 형상이 없으십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런 하나님의 두 가지 놀라운 특성, 무한하신 존재이고 또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유한하고 육체에 이렇게 제한된 육체 속에 갇혀 있는 인간으로서는 하나님에 대해서 도무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기를 드러내시지 않는다면 하나님을 우리는 도무지 알 수가 없는 존재가 우리 인간입니다. 그런데 그런 인간에게 하나님을 도무지 알 수 없는 존재인 인간에게 하나님은 자신에 대해서 침묵하지 않으시고 알려주시죠. 그 하나님이 당신을 이 인간에게 어떻게 알려주셨는가 하면 바로 오늘 제목입니다. 삼위일체 하나님 이런 존재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삼위일체 삼위일체 하나님이시다. 이 말로서 당신이 어떤 분인가 하는 것을 보여주셨는데 삼위일체 하나님이라는 것은 여기 나오는 것처럼 세 위격이 한 본질 가운데 거하신다. 쉽게 말하면 그런 말이죠. 그런데 이것을 조금 더 풀어서 말하면 삼위라는 세 위격, 세 신격, 세 인격, 뭐 우리 사람이면 인격이 있는데 하나님이시니까 세 신격이라고 할 수 있겠죠. 세 신격, 세 분 하나님이 를 가리켜서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삼위로 존재하시는 세 분 하나님이 한 본질 안에, 하나님이라고 하나 한 본질 안에 계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어로 보면 트리하면 우리가 삼이란 말이잖아요. 니티라는 말은 유니티, 하나 속에 세 분이 계시는 것. 삼위 하나님이 한 본질 안에 계시는 것이 삼위일체다 하는 것입니다. 지금 몇 마디 들은 것만 해도 참 어렵다 이런 생각이 아마 드실 것 같은데요. 이 삼위일체라는 것은 참 이렇게 쉽지 않은 것입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 이렇게 삼위 하나님이 계신데 이 삼위 하나님이 한 본질 안에 이렇게 계신다는 것은 이렇게 참 어떻게 세 분이 한 하나님 안에 계시고 한 하나님이 세 분으로 이렇게 묘사될 수 있는가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삼위일체라는 말을 옛날부터 사람들이 잘 이해를 못했던 것 같습니다. 우리도 그렇지만 그래서 삼위일체에 대한 오해들이 어떤 오해들이 있냐면 크게 한 세 가지 정도의 오해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삼위일체 중에 성부, 성자, 성령 이 세 위격이 한 본질, 한 하나님의 본질 안에 있다 하는 것인데 이 삼위 하나님이 이렇게 중에서 성부만이 진짜 하나님이시고 성자와 성령은 약간 부족한 내지는 성부에 비해서 약간 모자라는 또 성부보다 약간 열등한 그런 존재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리우스라고 하는 사람은 성부만 진짜 하나님이고 성자와 성령은 성부에 의해서 이렇게 창조된 존재, 기조된 존재다라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성부만 진짜 하나님이고 성자와 성령은 약간 이렇게 이 성부의 어떤 보조적인 역할을 하는 존재인 것처럼 생각하는 삼위일체에 대한 오해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도 이 어떤 여호와의 증인이라고 하는 그 이단은 성자 예수님을 신성을 인정하지 않고 성자 예수님은 하나님의 뛰어난 피조물이다. 참 이렇게 말을 하죠. 이 아리우스의 주장과 똑같은 주장입니다.
그래서 성부만 진짜 하나님이고 완전한 하나님이고 성자와 성령은 불완전한 하나님인 것처럼 생각하는 그런 오해가 있다는 거죠. 두 번째로는 이 삼위일체에 대한 두 번째 오해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 세 분으로 존재하신다. 삼위일체인데 일체가 없고 그러니까 세 분이고 어, 삼위일체가 아니라 삼신론이라고 할 수 있는 삼위삼태라고 할 수 있죠. 성부, 성자, 성령이 세 인격이 계시고 그리고 이 세 인격이 각각의 존재로 계시는 삼위일체가 아니라 삼위삼태. 그림으로 보면 이렇습니다. 그림으로 보면 성부가 따로 계시고 성자가 따로 계시고 성령이 따로 계시고 각각 세 하나님, 세 신이 있는 거죠. 그리고 이 세 신이 각 세 존재로 이렇게 삼체로 이렇게 있는 이런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삼위 세 분이면서 한 분이고 한 분이면서 세 분인 걸 사람들이 이해가 안 되니까 그냥 인간적 이해 방식으로 세 하나님이 세 인격이 세 위격을 가진 분이 세 신으로 이렇게 세 분의 신으로 계시다 하고 생각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삼위일체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삼위일체를 이해할 때 하나님이라고는 한 본질을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 나누어 가지는 3분의 1씩 나누어 가지는 이 그림에 보시면 이 온전한 하나님의 한 본질이 계세요. 그 하나님의 본질을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 각각 3분의 1씩 나누어 가진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이렇게 하나님의 한 본질이 온전한 본질이 되는 게 아니죠. 삼위일체라 하면 세 인격이 한 본질을 갖는 동일한 한 본질을 갖는 것인데 성부 하나님도 온전한 한 본질을 가지시고 성자 하나님도 온전한 한 본질을 가지시고 그런 것인데 그것을 이렇게 3분의 1씩 이렇게 나누어 가지는 그런 것이 삼위일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사실 이렇게 다양한 오해들이 이렇게 많은 이유는 삼위일체라는 것 자체가 사실 쉽지 않은 우리 인간에게는 이렇게 잘 이해될 수 없는 존재 방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삼위일체로 계신다는 말은 무슨 말인가 하는 것들을 우리가 깨달으려면 참 쉬운 일이 아니고 그냥 성경이 말씀하는 대로 삼위일체를 받아들이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삼위일체의 의미를 한번 생각해 보면, 그 삼위일체라는 것은 성부와 성자, 성령은 이 삼위죠, 삼위. 성부, 성자, 성령, 세 위격, three person, 세 가지, 세 위격이, 일체, 즉, 하나의 본질을 갖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 세 위격으로 존재하시는 우리 생각으로는 이게 세 본질을 가져야 되는데, 이 삼체를 가져야 되는데, 한 본질, 하나님이라고는 한 본질로 계시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 이 한 분 하나님으로 존재하시는 것, 이것이죠. 그래서 삼위일체의 의미에서 그런 의미, 여기서 그리고 또 하나는 이 삼위일체의 의미가 무엇이냐면은 이 나뉘지 않는 이 동일 본질, 이 본질이라는 말은 이 에센스라는 말인데 이 본질 안에 하나님이 삼위로, three person, 세 위격, 세 신격, 또 삼위로 계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 하나님 안에 세 분의 하나님이 삼위로 성부와 성자와 성령으로 한 하나님 안에 계시고 또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 또 각각 온전한 하나님이지만 하는 게 삼위일체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제가 말씀드린 게 무슨 말인가 하는 걸 이제부터 설명해 보겠습니다. 먼저 하나님이 삼위일체라는 것은 그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 일체 즉 동일 본질을 갖고 계시다 하는 것인데 여기서 보면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 일체 즉 동일 본질을 갖고 계시는 한 분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런 속성 여기 에센스란 말이 있는데 에센스란 뜻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이라면 마땅히 가져야 할 하나님의 됨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라면 그 존재가 만약에
사람이라면 사람이 마땅히 가져야 될 그 사람의 됨됨이가 에센스고요. 또 만약에 이렇게 겨울 이러면 겨울이라면 겨울이라는 계절이 가져야 될 마땅한 어떤 겨울의 속성, 그게 에센스라고 할 수 있죠. 아, 저거는 겨울이야라고 말하게 만드는 그 겨울의 속성을 에센스라고 할 수 있는데, 여기 하나님이라고 할 때 그 하나님으로도 갖고 있는 그 온전한 속성, 그 속성을 이렇게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 다 갖고 계시다는 거죠. 성부도 하나님이시고 성자도 하나님이라는 본질을 갖고 계시고 성령도 하나님이라는 본질 갖고 계신데, 그 본질이 하나라는 것입니다. 똑같은 본질을 갖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할 때 그 하나님이라는 그 본질이 세 분이 다 똑같은 본질을 갖고 계시다는, 하나님, 이 세상에 하나님은 한 분뿐이시잖아요. 그런데 그 하나님 한 분뿐이신 그 하나님의 그 속성을 성부와 성자가 성령이 같이 소유하고 계시다. 그러면 어떻게 보면은 그렇다면은 그 말이 하나님이 똑같이 갖고 계시다면 이 세 분이 한 분인가 아닌가, 이렇게 당연히 생각하게 되겠죠. 그런데 그 다음 두 번째가 뭐냐면 삼위일체란 말은 이 본질을, 그렇게 하나님이라는 속성을 하나님께서 세 위격으로 계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성부와 성자, 성령이 동일한 하나님의 속성을 갖고 계시다 할 때, 그러면 결국 동일한 하나님의 속성을 갖고 있으니 이름만 성부와 성자와 성령일 뿐이지 동일한 하나님 아니신가?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이해를 했습니다. 마치 아버지가 직장에 가면 뭐 과장님이고, 또 집에 오면 아버지고, 또 엄마에게는 남편이듯이 동일한 하나님인데, 구약 시대에는 성부로 나타났고, 또 신약 시대에는 성자로 나타났고, 또 지금 교회 시대에는 성령으로 나타나신 거 아닌가? 그러니까 똑같은 하나님인데 그 하나님이 그냥 이름만 구약에는 성부로, 또 신약에는 성자로, 또 우리 교회 시대에서는 성령으로 이렇게 불리는 거 아닙니까? 이런데 그것은 뭡니까? 그것은 그야말로 일위일체죠. 그냥 한 인격이 한 본질 속에 있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 것이 아니고 일위일체도 아니고 삼위삼체도 아니고, 우리 하나님이 존재하시는 양식은 삼위일체라는 거죠. 세 위격이 한 본질 안에 계시는 것을, 이걸 삼위일체다. 그러니까 이게 이해가 잘 안 되니까 여기서 여러 가지 이단들이 많이 나왔죠. 앞에서 말했던 그런 여호와의 증인 같은 이단도 있겠고, 또 여러 가지 뭐 앞에서 말씀드렸던 아리우스 같은 사벨리우스가, 그다음에 이제 또 칼빈 시대의 세베르트가, 그런 이단들이 이렇게 등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삼위일체의 의미를 다시 한번 정리해드리면,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라고 하는 세 위격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본질을 갖고 계시다 하는 것입니다. 성부와 성자, 성령이 한 분 하나님이신데, 그 한 분 하나님 안에 이 나뉘지 않는 그 하나님 안에 삼위로 세 위격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 계시다 하는 거죠. 한 하나님이신데 그 안에 세 분이 계시다는 거죠. 세 위격이 계시다는 거죠. 세 위격이 있는데 한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제가 여기 그래서 그러면 왜 사람들은 그럼 성부 삼위일체라는 단어는 성경에 나오지 않지 않습니까? 그런데 삼위일체라고 사람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알게 된 걸까요? 그것은 사람들이 생각해서 만들어낸 것이 아니라 성경이 그렇게 성경이 성부도 하나님이시고 성자도 하나님이시고 성령도 하나님이시고, 그러면서 이 하나님이신 그 본질 안에 세 분,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 있다라고 생각하게 된 것이 신구약 성경의 증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먼저 성자의 예수님을 하나님이라고 보는 그 이유가 뭐냐면은, 성경의 여러 군데에서 그 성자 예수님이 하나님과 동등하신 분이라는 것의 그 흔적 증거들이 있는데요. 먼저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3절에 보면, 여기 보시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여기서 말씀은 요한이 그 로고스라고 해서 진리이신 예수님을 가리키는데, 요한이 예수님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여기 예수님을 말씀 자리에 예수님을 넣으면 태초에 예수님이 계시니라. 이 예수님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예수님은 곧 하나님이시라. 그가 예수님이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예수님이 없이는 된 것이 없다. 그래서 예수님이 태초부터 계신 분이고 태초부터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그가 하나님과 함께 이 세상 만물을 지으셨다라고 이렇게 요한을 통해서 주님 말씀하죠.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 성자 예수님 이꼴 성부 하나님과 같으신 분이다. 단히 그런 하나님과 같은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을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많은 사도들도 신약의 사도들뿐만 아니라 이 여러 사도들도 예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는데요. 이 히브리서 저자도 이렇게 말합니다. 히브리서 1장 2절에 보면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여기 히브리서 저자도 예수님이 모든 세계를 지으신 분이다 이렇게 말을 해요. 그리고 이 예수님을 만났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뭐라고 고백을 하느냐면은 빌립보서 2장 6절에 보면 바울은 예수님을 가리켜서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다. 그 하나님과 같은 이 본질을 갖고 계신 분이다. 성부 하나님과 그리고 하나님과 동등하신 분이다.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런데 그런 분이 자기를 이렇게 이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지 않으시고 종의 형태를 가지시고 사람들과 같이 되었다 하고 이렇게 빌립보서에서 이렇게 말하지요. 여기도 보면 바울이 예수님을 하나님과 같으신 분, 성부 하나님과 같은 성자 예수님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이 도마도 요한복음 20장 28절에 보면 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난 뒤에 예수님을 가리켜서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 구약에서 약속한 메시아 그리고 구약에서 보내시겠다고 하셨던 그 하나님의 그리스도 그리고 바로 구약에서 보내시겠다고 약속한 그 뽑히겠다고 약속하신 그 하나님이시다는 이 의미를 담아서 도마가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20장 28절에도 보면 이 바울이 에베소 교회 장로들에게 인사하는데 여기에 보면 뭐라고 했냐면 그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산다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는데 여기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라고 했는데 원래 이 피를 흘리신 분은 누구냐면 예수님이. 그런데 그 예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라고 말해서 예수님과 하나님이 같은 분이라는 것을 바울이 이곳에서 얘기하고 있죠. 그래서 이 바울도 요한도 도마도 또 이런 모든 사도들의 한결된 증언이 뭐냐면 예수님이 구약에 약속된 대로 오신 메시아 곧 하나님이시다. 그 메시아이시고 바로 하나님의 아들 그리고 바로 하나님이시다 하는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부 하나님뿐만 아니라 성자 예수님 역시 신적 속성을 가지신 하나님이시구나 하는 고백을 여기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뿐만 아니라 성령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령님도 여기 보면 이 하나님과 같은 분이라는 것이 성경의 여러 부분에서 성령님이 하나님이시라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그렇게 보면 구약에서 마지막 날에 하나님의 영을 이렇게 주 여호와께서 그의 영을 부어주시겠다고 했어요. 여기 이사야서 48장 16절 뒷부분에 보면 주 여호와께서 나와 그의 영을 보내셨느니라 이랬는데 그 영을 보내시겠다고 했던 그 약속이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 승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면서 뭐라고 했느냐면 내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고 하는데 그때 구약에서 약속했던 하나님이 부으시겠다고 했던 하나님의 영이 성령이라는 이름으로 제자들에게 부은 바가 될 것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결국 이 성령은 구약에서 하나님이
부어주시겠다고 했던 자신의 영, 하나님의 영과 똑같은 말이죠. 그래서 성령도 하나님의 본질을 가진 하나님의 영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성령님이 하시는 사역들이 무엇이냐면은 요한복음 3장 5절에 보면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이죠.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이랬는데 이 물과 성령으로 할 때 이 성령이라는 말은 바로 어떤 이 한 영혼을 거듭나게 하는 역사를 할 수 있는 죽었던 자를 살아나게 할 수 있는 그런 영의 역사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성령이고 그 성령님이 역사를 통해서 거듭남이 일어나고 거듭난 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도록 하는 그래서 성령은 하나님의 영이시다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사도행전 5장 3절에도 보니까 베드로가 그 땅값을 절반만 바치고 절반을 숨겨놓은 아나니아를 향해서 이렇게 말을 하는데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에 어찌하여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말한 바로 다음 구절 4절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느냐면 성령을 속였다고 3절에는 말을 했지만 5장 4절 뒷부분에 보면 이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로다 이랬습니다. 성령님이 성령을 속인 일을 하나님을 속인 일로 이렇게 똑같이 여기고 있는 베드로의 책망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이 책망을 들으면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은 성령님 역시 성경에서는 하나님으로 이렇게 나오르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삼위일체라는 교회가 하나님이 분명 한 분이신데 신구약에 나오는 하나님은 유일하신 하나님이신데 이게 본질이 유일하다는 거죠. 하나님은 한 분이신데 그러나 자세히 보니 그 한 본질 안에 세 위격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세 위격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고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이렇게 삼위일체라는 단어는 없지만 하나님이라고 하는 하나의 본질 안에 세 분의 위격으로 세 위격으로 계시는 성부와 성자와 성령에 대해서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보게 되므로 우리가 그런 삼위일체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런 이런 증거들을 보면서 참 우리가 이처럼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은 그 성경이 계시하는 하나님이란 분이 어떤 분인가를 우리에게 알려주는 그런 중요한 참 인데요.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은 삼위로 계시지만 그 나누이지 않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한 본질 안에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세 위격으로 계시고 또 그렇게 계시면서 이 우리를 향한 구속 사역과 구원 사역을 이루어 가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렇게 무한하고 영이셔서 우리가 도무지 알 수 없는 그 하나님을 이렇게 삼위일체로 우리에게 이렇게 알려주심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교훈이 무엇일까요? 삼위일체라고 하는 이 신비가 삼위일체의 신비가 사실 우리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이해가 잘 되지 않지 않습니까? 세 위격을 가지면 삼위면 삼체가 되어야 될 것 같은데 삼위일체라는 것도 너무 신기하고 또 한 본질이라면 한 위격만 있어야 돼 일위일체가 되어야 될 것 같은데 그런데 일위일체도 아니시고 일체인데 삼위가 되시고 삼위인데 또 일체가 되죠. 이것이 트리니티 삼위일체의 진비라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진비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알게 해주시는 교훈이 무엇인가 하면은 사실 제가 이렇게 삼위일체에 대해서 쭉 말씀드렸고 8vin의 기독교 강론을 우리가 살펴보았지만 아마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 중에 삼위일체가 시원하게 이해되는 분은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개미가 인간의 세상을 이해할 수 없듯이 피조물인 우리가 창조주 하나님의 존재하시는 방식을 우리가 아는 것은 알기는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삼위일체를 지금 이해하기 위해서 이 말씀을 듣고 있는 것이 아니라 삼위일체에 대한 설명을 듣고 있는 것입니다. 이해가 아니라 그냥 성경이 삼위일체로 하나님이 존재하신다고 말씀하시는 그 설명을 우리가 살펴본 것에 불과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의 이 연약한
유한한 피조물로서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신비가 너무 많다는 것이고, 하나님에 대해서는 우리가 그 하나님의 전부 중에서 만분의 일, 억분의 일, 천억분의 일도 제대로 알 수가 없는 것이 우리라는 존재의 한계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겸손해야 되겠다. 삼위일체 하나님의 그 놀라우심 앞에 우리가 겸손하고 삼위일체 하나님을 알아가기를 원한다면 이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을 열심히 배워가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삼위일체로 계시는 하나님을 보면서 우리가 마음에 다짐해야 될 것은 우리는 참 하나님의 그 놀라운 신비 앞에 작은 존재구나 하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이 알려주시는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갈 수 있구나 하는 것들을 이렇게 우리가 붙잡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배워가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참 내가 말씀을 많이 들었기 때문에 배웠기 때문에 이제 더 이상 말씀을 안 읽어도 되고 안 배워도 된다고 하면 착각이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가 죽을 때까지 이렇게 배워간데도 다 알 수 없는 분이 그런 신비를 가지신 분이 하나님이다. 그래서 우리의 교만을 버리고 지식적인 교만을 버리고 또 우리의 경험적인 교만을 버리고 우리의 어떤 이런 교만한 마음과 태도를 버리고 하나님 앞에 겸손한 자세로 하나님 말씀을 배우고 하나님을 알아가려고 애쓰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삼위일체의 신비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무엇이냐면은 우리가 이루어야 될 공동체가 어떤 것인가, 삼위일체적 공동체를 우리가 이루어야 된다 하는 것이죠. 삼위가 계시지만 삼위가 서로 서로가 서로를 이렇게 하대하고 서로를 이렇게 위에 서로를 자기를 내세우고 그런 것이 아니라 삼위일체 하나님께서는 성부는 성자를 존중하시고 성자는 성부에게 순종하시고 또 성부와 성자는 성령을 그 땅에 보내시고 또 성령님은 성부와 성자의 그 일들을 이루시고 그래서 성부의 일하시는 것을 성령이 드러내시고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또 역사하시고 이러면서 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 한 본질 안에 계시면서 세 위격으로 공존하시는 것처럼 서로가 서로를 존중하고 세워가고 또 그러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것이 삼위일체의 이 놀라운 신비요 놀라운 능력이죠. 그런데 우리가 이루는 이 교회가 어떠한 공동체가 되어야 되는가 하면 바로 이와 같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 하나 안에서 서로의 어떤 그 역량들을 조화롭게 나타내는 것처럼 우리도 그런 공동체를 이루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을 닮아가고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그 존재하시는 방식을 닮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를 높이고 서로를 세워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것들을 통해서 세상에 경쟁하고 또 세상에서 서로를 삼치기 질투하고 하는 그런 세상적 공동체가 아니라 삼위일체적 공동체를 그래서 죽기까지 순종하시고 또 그렇게 우리 가운데 임하셔서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고 그러는 어떤 성자와 성령 또 성부 하나님의 역사를 닮아가는 우리가 되어야 되겠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라기는 우리 가정이 또 우리 교회가 이런 이 성부 성자 성령이 동거하시는 방식처럼 우리도 서로를 존중하고 세워가는 그런 믿음의 공동체가 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